시간 우리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마음 모아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듣는 이와 전하는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0절과 31절만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벌은 그 비참함이 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려서 형태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져서 거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포로 시절에 다윗의 영광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슬픔에 사로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강대했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장 싫어했던 부정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적이 있었지요. 수천 년간 많은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땅을 빼앗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잃은 그 슬픔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게 몰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범죄를 멈추지 아니하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신명기 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가장 큰 벌을 받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 아닌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된 것이지요. 믿을 만한 분이었던 하나님에게 의지하기는커녕 목석의 신,
말씀에 따르자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 냄새도 맡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우상신을 섬긴다고 나와 있지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현실과 함께 연결지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금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 세상에 죄악된 것, 또 죄악된 그 우상들을 쫓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고 고백했었지요. 때로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죄에 자신을 내어주어서 계속 물드는 것 때문이었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염치가 없다고 스스로 지레짐작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죄로 얼룩덜룩하게 더럽혀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일은 결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으로 답하고 있으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청개구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자존심, 나의 염치, 나의 의심을 필사적으로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나와야만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큰 자비를 보여줍니다. 이게 도대체 왜 자비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도 두 가지 자비를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서라는 단어였고 두 번째는 만나 주시리라 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두 단어를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선민의식을 가진 백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아니면은 모두 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더러운 땅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그 더러워 보이는 땅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백성은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아버지를 언제든지 찾아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리라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 하셨을 때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용서를 빈다고 해도 얼굴을 완전히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살아갈 희망이 없어졌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희망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방황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해야만 그 땅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생명줄이 되신 하나님께서 숨으셨다는 뜻은 이스라엘의 온 생명이 완전히 끊어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 더 만나 주시겠다고 선언을 해 주시니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두 단어에 집중해 보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아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염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30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은 이 가르침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더욱더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노력처럼 보이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30절부터 31절을 살펴보면은 우리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을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진리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죗값을 환난으로 당한다는 뜻이죠. 아니, 방금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었는데 도대체 뭔 소리냐 하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신자의 환난과 징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 여태껏 우리가 배워왔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묵과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분 성품 때문에 우리는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추악한 죄의 본성이 하나 둘 모두 까발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올려 볼 때에 공의의 하나님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의란 말은 공평하게 의롭다라는 뜻이죠. 또 법적인 바운더리 안에서의 뜻입니다. 그분은 법적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그분의 판단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내게 임했다 하는 말씀은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신자들이 지어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비와 은혜에만 집중하여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들에게 징계가 존재함을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편중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살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심지어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의 신자들을 향해서 말할 때에는 이 신약의 신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자는 신자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저버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죠. 신자들은 그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신자들 역시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징계와 꾸지람 또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징계의 대부분은 누가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죠. 우리 가장 큰 형벌이었던 영원한 죽음을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이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크든 작든 혼이 나며 바르게 자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혼이 나면서까지 바르게 자라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들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아들에게 원함과 같다는 말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살펴보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이지요.
즉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혼이 나고 징계받고 환난을 당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바르게 교육하시는 것이지요. 가끔 식당이나 공공장소를 보면은 굉장히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가 있지요. 그들 중에 일부가 물건을 와장창 깨뜨리거나 주변 손님들에게 심각한 수준으로 민폐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들은 그 아이들을 야단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신경 쓸 이유가 없고 신경 쓸 에너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지요. 그분은 오로지 자녀들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각에서 본문을 바라보면은 백성을 징계하시는 그 말씀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르게 자라도록 주님의 회초리로 치신다는 것이니 얼마나 우리에겐 다행인 일입니까? 우리들의 어릴 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부모님께 회초리질을 당했던 그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혼이 났을 때에 부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녀의 입장, 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 잘못도 아닌데, 내 잘못은 작은데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혼내실까 하고 체벌을 받았던 것이 억울한 때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입장, 우리의 입장이라는 한계인 것이죠.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자녀는 혼이 날 때, 징계를 받을 때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부모가 왜 이런 벌을 줬는지 파악조차 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 있음을 알고 징계를 받아들일 때에 아들로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즉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혼내심, 징계, 아버지의 회초리는 보통 사람들이 겪기에는 받아들이기에는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기도 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징계를 보면은 얼마나 그 회초리가 무서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큰 징계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민족은 지금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형벌은 다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나라도 망했고 민족도 흩어졌습니다. 70년 동안이나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도 견뎠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회초리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까지 벌을 주시는 것이 공평한 일일까? 우리가 잘못은 했지만 너무 크게 혼이 나는 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때로는 마찬가지의 모습을 마음에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과 같을 때가 있지요. 우리 삶에서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또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징계와 회초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다리에 힘이 쏙 빠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로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지도 않은데 하고 섭섭해하죠.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덜 죄를 짓고 덜 악하게 행동했는데 왜 하나님은 악인을 두고 나만 혼내실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그 회초리는 영원한 징계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벌이 만약에 영원하고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일이 만약 평생 이어졌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벌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은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끝날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끝날에 드디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청종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끝날에라는 말은 징계의 기간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며 그 채우는 기간이 다 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우리들이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아서 방황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매우 힘들지만 버티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비로 대해 주셔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 징계하시는 기간을 친히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 징계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청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 마음가짐, 우리들은 이 마음가짐, 사람들의 태도를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힘든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즉시 원망하기도 하고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아서 찾아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모든 그 원인이 자기 자신의 죄성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부패된 본성이지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40년 동안 훈련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너희들은 반드시 모두 광야 안에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징계였죠. 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자그마치 10명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면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욕했죠. 그들은 감히 방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들이 이 원망에 동참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벌을 내리시죠.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에는 아주 커다랗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형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지금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모두 다 원망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적은 수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신앙인을 남겨두셨던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편을 든 사람도 있고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 이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완전히 선지자들을 완전히 죽일 때에도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자그마치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성경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무릎 꿇지 않은 의인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의인들처럼 보이는 사람들마저도 벌을 받게 되죠. 의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회초리와 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겠죠. 세상에도
똑같은 태도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에 내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인처럼 행하기도 하는 자들이 있죠.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참으로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기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회초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또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쁨만 받아야 하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평안한 삶만 누려야 하고 헌금과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했으니 무조건 인생에서 성공만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런 생색을 내는 모습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참으로 그분께서 우습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이스라엘처럼 생색을 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의 뜻을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 그 단계는 지식을 부지런히 쌓아 올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본적인 태도의 전환에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마음가짐의 태도가 함께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장은 과거에 원망할 줄만 알았던 그 나로부터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겸비하고 비우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그때서야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하죠.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나의 문제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의미를 바르게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의 성장이 있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죄로 부패했죠.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들에게 잔소리로 들려지고 귓등으로 흘려보내는 아주 쓸데없는 말씀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부모님들의 그 좋은 말씀과 조언을 흘려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지겹게 여겼죠. 우리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잘 압니까?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못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못되기 위해서 행동하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말해주고 행동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워 보이고 옳게 보여도 부모가 그들의 마음과 그 눈으로 보았을 때에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자라나려면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청종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결국 말씀들은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징계를 받고 있을 때에 그 징계가 끝날 때에 비로소 백성들은 아버지 앞에 나아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아무리 좋은 말로 구슬려보고 또 타일러 보아도 하나님의 잔소리로만 들려지게 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스스로 옳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에 지금 고난과 힘든 역경,
또 징계가 닥쳐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원망의 태도를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주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 일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하죠. 징계의 기한이 다 차면은 너희의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너를 버리지도 멸하지도 않으실 것이며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리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비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조상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으며 광야의 불순종의 사건을 여러 번 목격하셨어도 그들을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비로 대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자비의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바로 언약이지요. 언약은 우리와 하나님이 마치 거래처와 같은 그런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진 약속, 그런 사소한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언약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거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지요. 그분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때에 원래는 어떠한 약속에도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것들에도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런 만큼 그분은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왜 신기할까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인간의 죄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으신 분인데 왜 죄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왜 거기에 스스로 매이실까 하는 것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우주 만물보다 위대하고 크신 이분이 작고 작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여러 차례 약속을 깨먹을 때가 많습니다. 수시로 약속을 까먹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까먹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연인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이웃 사이에서도 이 때문에 불화가 생깁니다. 흔히 이렇게 싸우죠. 당신 그거 하기로 했잖아. 아니 이런 건 안 하기로 했잖아 하고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약속을 어긴 상대방이 나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행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겠죠. 왜 우리는 그러면은 약속을 계속 까먹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는 달리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고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인격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시죠.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시면서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그저 인격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훨씬 많을 때가 있죠. 약속보다 내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쉽사리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까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언약 때문에 찾아와 주셨고
내 이름을 직접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일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내가 백성이라는 이유로, 자녀라는 이유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언약대로 구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특별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믿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인쳐진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지렁이와 같은 이 작고 작은 나와 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고 까먹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자비로우심으로 책임감 있게 우리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는 놀라운 말씀이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가장 기쁜 소식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는 사람들이나 자녀들을 자비로움으로 대하여 주실 것이고 언젠가 우리들을 풀어주실 때에 언약대로 구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을 놓고 잠잠히 기도해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분은 이 언약으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단 한 사람도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으셨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시죠. 따라서 우리는 언약으로 자기의 자비를 보여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이 아버지를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른다, 의지한다 라는 말은 결국 그분만이 나의 피할 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입니다. 나의 돈, 나의 재산, 내 부동산, 나의 투자 이런 것들이 피난처 되고 굳건한 성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고난과 그 징계의 시간, 또 넓게 바라보자면은 성화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힘들어 낭망하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에겐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심지어 언약을 저버린 우리와 달리 계속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든든하심을 믿으시면서 힘차게 일주일을 살아가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의 형벌을 영원히 주시겠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비를 보여주심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주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주님의 회초리를 경험할 때에 이해도 안 되고 나는 잘못함이 없는 것 같다라고 당당하게 외쳤었죠. 그러나 우리 중에 과연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과 그 회초리를 받들 때에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현재를 겸비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2022년 새해의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의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두 번째는 유진 선교사님의 그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해소망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함께 간절히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버티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 징계의 끝을 친히 정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때에야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청중하게 되는데 주님, 우리를 언약으로 기르시는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징계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혼나기 이전에 아버지의 사랑이 귀함을 알고 벌 받기 이전에 주님의 날개로 든든함을 감사하게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어느덧 새해가 밝고 22년이 되었는데 우리의 모든 계획이 주님을 향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이시니 우리가 그 진리를 본받아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길과 미래를 맡기고 의뢰하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십시오. 특히 선교로 부르심 받은 유진 선교사님의 영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하여 주님 사역 잘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소금과 빛이 되라 하신 예수님, 우리가 무엇보다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